생각도 잘 났는데 지금 오늘 찬양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찬양 가운데 좀 함께 하셨는지 믿습니다. 주님이 진짜 나타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있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부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히브리서 3장 1절로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부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는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원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처럼 주님도 충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충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집을 맡은 아들로 충성하여서 우리가 그 소망을 끝까지 잡으면 그의 집이라. 우리가 견고히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 직분과 이 일을 감당케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후 예배에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이 직분을 감당케 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혹시 오후 예배 말씀이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주님이 무엇으로 오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셔서 임금과 구주와 임금으로 오셨다. 말씀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 구주와 임금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가 흔히 잘 이야기하는 것처럼 왕으로 오셨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요,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이 직분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오늘 특별히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각 장에 대제사장 이야기가 빠진 곳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히브리서는 그렇기도 그럴 것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의 어떤 그 율법 속에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죠. 율법이 가르치는 것이 곧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방식, 제사하는 방법, 또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들을 재판하고 판단하고 또 가르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대제사장 그 직분에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이 히브리서인데, 오늘 히브리서 3장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오늘은요, 사도시며 대제사장이 되시려고 오셨다는 거죠. 특별히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그 주님,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 주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제사장이라 하면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직분, 역할, 사역,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 세 가지를 좀 보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한 가지, 이 세 가지를 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중보자가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4절에는 이제 주님은 단번에 모든 제사를 드리셨고, 주님은 죽음과 상관없으신,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사람 제사장들은 수명이 닿으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이 일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계시면서, 영원토록 변함없으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중보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시는데, 여기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사망 권세, 오늘도 아까 와 정말 사망 권세가 무너졌는 줄 믿습니다. 네. 사망 권세 무너졌도다 하는 거 정말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 가운데 정말 사망 권세가 무너졌는 줄 믿습니다. 맞아요.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 무너졌습니다. 네. 무너졌고 주님이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당당히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세상을 통치하며 다스리며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누렸잖아요. 중보자가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는 거죠. 어떻게 그 중보자의 자리에 오르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다시 자기 자신을 내어줌으로 그 자리에 오르셨는 줄 믿습니다. 또 가운데 우리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다가 하늘에 오르시면서 내가 보낼 보혜사 그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들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가 오시면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고 나에 대하여 증거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 성령을 보내셨는데 성령의 큰 사역 중에 하나도 우리를 도우시는 사역이죠.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또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 앞에 부분에 보니까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을 아신다 그랬어요. 내 생각이 비틀어지고 잘못 가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기를 성령님이 간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탄식함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간구하신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 길이 아닌데 내가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또 이런 어떤 기회가 닥쳤을 때 깨닫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길로 뜻대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에는 우리에게 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주님은요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지 않는다, 따지시지 않는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이 그냥 말없이 그것을 담당하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분명히 그러셨죠. 돌이켜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그렇게 용서하시며 사랑으로 보듬으셨던 우리 주님이 나에 대해서도 항상 체휼하시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덮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계신 이곳에 내가 나와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덧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주시려고 주님이 중보자로 오셨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중보하시기에 충분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2장 18절 보니까 능히 시험을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능히 고난을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능히 모욕을 다 받으셨고요. 능히 저주를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중보하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 하십니다. 다 하세요. 여러분의 사정을 다 하시고 여러분의 연약함도 다 하세요. 그냥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되실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뜻 가운데로 우리를 나아가도록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중보하신다. 히브리서의 6장에도 보면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중보 사역 중에 가장 또 한 가지 큰 것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중보하신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떻게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맹세하여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맹세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맹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라. 예수 그리스도로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이 맹세를 주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맹세를 보증하신다. 내가 이렇게 너를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확증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중보사역.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제사장의 중보의 사역 중에 하나는 축복을 명하는 거죠. 축복을 명받은 거죠. 축복하라는 거. 이렇게 축복하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민수기 6장 23절에서 27절, 특별히 24절에서 25절에 이 축복을 항상 하라는 거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셔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항상 주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항상 복 주시길 원하신다는 주님의 마음을 선포하면서 축복하라는 거죠. 그 축복을 명받은 사람들이 제사장들,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는 줄 믿습니다. 이 중보의 사역을 우리가 그래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쭉 드리면서 예수님의 이 직분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이것을 잘 보시고 이후에 결론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나를 하는 그런 사람을 세우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을 명받은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돕고 중보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중보자로 우리를 세우셨고, 우리를 돕는 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 세우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리면 주님의 이 중보로 인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를 중재자가 되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보와 중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중보는 돕는 사역이죠. 돕는 사역.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돕고 기도하고 인도하고 축복하고, 중재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중재자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제사장들도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그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 역할을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죄를 속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가 되셨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직분을 맡으셨어요? 자신의 피를 통하여서 십자가에 흘린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화목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재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중재자로 오셨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중재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다리가 되어주셨다. 예수님 우리의 길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죄의 수렁에서 우리가 죄의 수렁에 빠지지 않냐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다리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식사한 거죠. 다시 말해서 본인이 길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밟고 우리 나아가는 것 같은 거죠. 그 일을 감당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하신 중재자. 또한 중재자로서 예수님은요, 새 언약의 보증이 되십니다. 아까는 맹세 보증이 되신다고 하셨는데 이 보증 사역을 또 중재자가 보증이라는 것은 둘 사이에 이것이 확실하다라고 못 박아주는 거잖아요. 확답해주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새 언약의 보증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더 좋은 언약의 보증,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레미야서에 나오지만 새 언약, 내 법을 너희 마음에 두겠다.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과거에는 그 율법을 지키고 표면적으로 율법을 지켰지만 마음은 딴 데 있어가지고 온갖 욕심과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가서 회칠한 무덤이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그 법을, 주님의 마음을,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 마음에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겠다는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은 각자의 삶 속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셔가지고 예수님을 다 따라가니까 교회가 한 맘 되고 유기체처럼 한 마음 한뜻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보증 되시는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언약이 확정되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내 법을 저희 생각해 주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살아 역사에서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어졌다. 목사님이 전부를 다 담당하느냐? 저도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혹이라도 잘못 전할까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 심령에 새겨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저의 일이고 또 여러분들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여러분들에 맡기시기 위하여 이렇게 중재자로 오셨고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교회 안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합니다. 또 어떤 보증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으신 그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잖아요.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그 뜻도, 우리를 천국까지 데려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도 변치 않으심을 예수님이 보증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보증이 되시려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해. 예수님은 역사적으로도 계셨고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도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증하십니다. 과거에 이 구약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언약의 힘에서, 이 보증의 힘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과 연합되고 혼합되고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확실한 보증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다 온전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말하면 그렇게 보증이 우리도요 이렇게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사이에 이런 보증의 역할들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의 중재자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그렇죠,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이들은 사망 권세에 매여서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지극히 내 육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지극히 방어적이고 공격적이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다 두렵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늘 생각 안 하고 살지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를 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우리의 혼은 내 육신을 생각합니다.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자신을 이기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본능이 그렇게 우리를 가르쳐요.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이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졌는지 믿습니다. 먼저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우리를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하시려고 주님이 오셨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되셔서 이제는 죽음이 없이 영원한 그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네.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제 주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고 중재자가 되셨고, 근데 중보와 중재는 좀 차이가 있어요. 아시겠죠? 중보자는 돕는 사이고 중재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어떠한 역할들을 하죠. 우리도 그와 같은 중보와 중재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대제사장인 예수님 우리의 판결자, 심판자, 우리의 재판장이 되시려고 오셨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도 내가 심판으로 이 세상에 왔으니 그랬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판결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제사장에 있어서 이 일이 주어졌죠. 세상 여러 가지 일들을 판단하고 판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것을 판결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옳은지 그것을 분별하도록 하셨죠. 세상 법과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에 옳으냐 틀리느냐를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8절에 보면 송사를 다투는 이 재판할 일이 있으면 누구에게로 와라? 제사장에게로 와라. 제사장의 역할을 말씀하시는 거죠. 또 제사장이 판단한 것 중에 한 가지는요, 이 문둥병,
문둥병을 판단하도록 하셨어요. 참 여러 가지 질병이 있지만 그 중에 문둥병을 아주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또 한 가지는 레위기서에 율법의 잠재 기록되어 있는데 레위기서에 이 문둥병 다음으로 유출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유출병은 가만히 쭉 보면 유출병이 있는 자는 눕는 상이 부정하고 거기에 앉았던 자도 부정하고 가는 길도 부정하고 손댄 것도 부정하고 다 부정해. 이거 뭐하고 똑같아요? 코로나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즉 전염병, 예, 문둥병도 전염이 굉장히 아주 무서운 병이죠. 또 유출병도 전염력이 굉장히 강한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패스트 같은 그런 병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유출병, 이 전염병을 막을 의무가 제사장이 있답니다. 이것을 진단하고 판단하도록 하나님 명하셨어요. 제사장에게 일을 하셨어요. 이 일을 맡기신 이유가 뭡니까? 이 백성들에게 퍼져나가는 이 재앙과 같은 연병, 이런 전염병을 막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렇게 내버려두지 말고 백성들로 하여금 온전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이러한 일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악의 질병, 우리 가운데 말씀이 변질되는 그런 변질의 위험이, 그 위험으로도 우리를 막으시려고,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오셨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그 모든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 전염병같이 퍼져나가는, 누룩같이 퍼져나가는 그 모든 것을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은 말씀이 빨리 끝나는 게 생겼네요. 많이 빨라가지고 아직 30분 더 해야 되는데 빨리 끝나야지.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주님은요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지금까지 우리 주님의 중보사역, 중재자의 사역, 판결자의 사역을 보셨죠.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기 위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는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제가 찬양을 드릴 때 보니까 이 찬양의 자리가, 이 찬양하시는 분들이 지금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죠. 사망이 무너졌다고 선포하고 있고,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지금 막 인도하시고 그 중재자 역할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러한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특별히 각 기관의 장들은 또한 이런 역할을 맡으시고, 또한 특별히 가정 가운데 어느 누구 한 사람은 이 중재자의 역할,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판결자의 역할을 예수님의 대제사장직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 안에 모두가 다 하나님과 헌신되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지라도 어느 누구는 이 가정을 세우는 중보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각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관에 속한 어느 누구는 이 중재자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줄, 우리들을 그렇게 세우셨어요. 찬양을 통해서, 또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또 양육과 또 가르침을 통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잠깐 볼 것이 뭐냐면 사사라는 그 사사. 이 사사는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모세 시대 때도 이 사사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사는 여기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할 때 이 사사는 재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재판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우리가 신명기 15장, 1장 15절에서 봤던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회장, 이 사람들이 재판하는 사람들이에요. 재판을 맡게 되죠. 너희가 그때 너희 재판장들에게, 이 사람들이 이들이 결국 사사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사 제도고.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의 사사들이라고 하는, 이게 사사가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 옛날 성경에는 사사들이라고 번역했지만 이제 재판관들, 아까 50부장,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재판들에게 이르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 개정에는 재판관들로 번역을 해놓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겨난 거예요? 제사장 출신이었던 미디안의 제사장 출신이었던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혼자서 이것을 다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목사에게 이 이야기를 했어요. 제덕이 겸전한 자를 세워서 이렇게 하라. 여러분들이 각자 자리에서 천부장, 50부장,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루게
아까 좀 그냥 재판장의 역할뿐만 아니라 왜요? 왜 재판장의 역할뿐만이 아닌가요? 재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경책하고 책망하고 이 일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모습 그대로 이것이 사사제도로 그대로 온 거예요. 사사제도. 사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자예요. 예수님이 담당하셨던 그 대제사장 직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도 사사에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 일을 담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속한 영역,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사업장, 내가 속한 구역, 내가 속한 이 공동체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사사입니다. 찬양 드리는 그분들이 사사이고요. 기도하는 그분들이 사사이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셨는지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누구라도 사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불러 세우셔서 기도의 자리에, 오늘 기도의 자리에 있는 그가 내가 사사구나, 내가 기도할 때는 내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그 사명감을 깨달으시고 주님과 함께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에,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여호수아와 함께 이 모든 일을 이루었던 장로들이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 일들을, 이 제사장의 직분들을 감당할 때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우리를 12지파의 심판자로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우리를 이렇게 히브리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슬픔으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돌아보고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중보하고 중재하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16절에는 음행하는 자 또는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잠자리 명분을 파는 자. 참 안타깝죠. 이런 사람들이 또 이런 망령된 사람이 있을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이 재판과 판결자의 역할들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라도 끌어내는 그 구원자로 여러분들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모셔드리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서 이러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후 예배 때 우리가 보는 게 뭐냐면 지난주에 주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늘은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이 왕, 제사장, 선지자 세 가지가 있죠. 적어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것은 좀 알아야겠다. 왜냐하면 제가 연초에 세례를 줄 때 보니까 세례 문답에 그리스도의 3대 직분은 무엇이지요? 그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3대 직분 무엇이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이거는 이 정도는 알아야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기본적으로 세례받은 성도들은 알아야겠구나.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그냥 왕세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좀 더 우리가 알아보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 3대 직분으로 오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3대 직분으로 나를 세우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왕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선지자로 세우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